3.2밤 예배를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놓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소망을 소망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죠? 힘든 가정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평안한 분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차마 남들에게 오픈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런 힘든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국가의 안정과 안전을 위협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여러 이웃 나라로부터 전쟁과 여러 고난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계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기도했듯이 특별히 차별금지법에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되고 뜨겁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법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이 땅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않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세상의 문화에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내 마음속에 안정감을 주고 여유를 주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돈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터져도 그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돌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댈 수 있는 재력을 가진 가족들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또 잘 나가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한순간에 고난이 왔을 때 이 모든 것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헛된 것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의지할 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다윗의 감사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지만 다윗의 인생은 너무나 험악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 가운데서 왕이 되었을 때에도, 왕이 되지 않을 그때에도 다윗은 너무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았으나 인본주의로 전력한 사울과 그의 왕관을 대신하여 다윗은 기름을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부터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다윗은
극심한 핍박에 시달리면서 국내로 도망 다니면서 살아갔습니다. 절대적인 힘과 권세를 가진 한나라의 왕이 잘못된 것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과 무려 10년이나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살왕에서 충성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여 죽이려는 것뿐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도망자의 삶은 매일매일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동안 도망 다니면서 몸도 마음도 지쳤고 고단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무려 10년 동안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사울에게 진실하려고 했건만 아무 잘못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사울이 원망스럽고 이런 고난의 삶을 도무지 끝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였습니다. 10년을 극심한 핍박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도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자 다윗은 지난날 자신의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늘날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참 신앙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삶과 고난에 대해서 모든 것이 있지만 다윗의 삶은 고통이 있었지만 마지막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사실에 대한 해석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난 고난의 시간에 대한 믿음의 해석을 하였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을 해나간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목동이었던 자신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의 인생, 다윗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은 범죄로 저질렀지만은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죽음의 공포와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자 과거에 약속하신 그대로 진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도와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감사, 다윗에게 임한 그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시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간접으로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목동 그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으로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은 다윗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고난은 싫잖아요. 좋지 않잖아요. 할 수 있으면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 고난이 축소되어서 왔으면 좋겠고,
이 고난이 피했으면 좋겠고 여러 생각들이 나잖아요. 더더욱이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람으로서,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낸 신앙 선배 다윗,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정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그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과 관계 속에서 오직 그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울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이 땅에 이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고 세상의 것도 의지하지 않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만왕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오직 주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 행하시는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가지고 다윗도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갔다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렵잖아요. 그리고 숨고 싶잖아요. 나를 딱 지명해서 나를 표적으로 삼고 나를 괴롭히면 어떨까요?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그 다윗을 사울은 10년 동안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매일매일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그 누가 나를 해칠 수 있는가? 그가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 나를 해칠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보호하신가, 능력을 의심 없이 믿었기에 다윗은 그 두려움에, 그 아픔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대로 그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어떨 때는 어머니가 되어 주시고 어떨 때는 친구가 되어 주셔서 항상 그 다윗을 눈동자같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능력으로 다윗을 이길 때마다 구하셨고 모든 원수 대적을 이기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고난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고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잖아요. 2절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건지시는 자가 되어주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다윗을 도와주셨고 항상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주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러한 진실하신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사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합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쏟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쏟는 것.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높은 차원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다윗도 동일한 그 사랑을 올려드렸다는 것.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도 많았고 죽음의 위기도 수없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치욕하고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고 자랑하였습니다. 다윗은 높은 차원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고 그 삶으로 보여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한숨 쉬고 마음 아파하십니까? 모든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머리를 싸매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문제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선을 옮기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우리의 그 시선을 그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십시오. 잘 되지 않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옮기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다스리시고 다윗에게도 함께 하시고 다윗의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진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강야의 길을 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사망의 길 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달려가십시오. 지금 혹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능력 우리가 붙드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였듯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진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유압기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심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더 이상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통과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기의 그 아픔,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많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능력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낱낱이 하나하나 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염려 대신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윗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응답하셨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으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하나님과 그 관계성,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과 그 관계성 어떠합니까?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때마다 일마다 진실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는 거듭거듭 그 신앙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고 그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 말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해답들이 이루어졌고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굳건히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진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 다윗은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어머님과 자식의 관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관계였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적이 쳐들어왔을 때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편에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이끄실 것이다. 대한 그 믿음,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늘 진실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힘들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쓰러졌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 하나님과 다윗의 이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다윗 이 관계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이 다윗과 하나님과 관계처럼 우리들도 그런 관계를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자녀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엄마와 그 자녀의 관계 어떻습니까? 자녀는 그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하시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머님들 많이 계신데 그 자녀들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신뢰하잖아요.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모성으로 인하여 기쁠 때나 아이가 힘들게 할 때에도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아이가 나를 괴롭힐 때도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해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잖아요. 때마다 배고픔을 채워주고 아플 때 지극히 병간호를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도. 그 매일의 관계와 시간들이 쌓여서 아이는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잖아요. 키워줌으로써 절대적으로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잖아요. 어머니가 좀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웬만하면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만큼 그 아이는 신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간인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매일 차곡차곡 신뢰가 쌓일진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매일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도움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경험이 쌓인다면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신뢰관계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벌 주는 부모님 계신가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 가운데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함, 그 기쁨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10편 18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낙심하지 않았던 비결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우리 시편 18편 21절과 22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22절 해주십시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의 모든 규례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규례가 내 안에 거하도록, 그리고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선을 다른 곳에 옮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흩어지는 순간 세상의 문제와 원수 마귀에게 압도되어 버립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작아지는 순간 문제와 상황이 거대하게 커지며 두려움의 침몰에 당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중심, 그 하나님의 중심이 살짝이라도 흔들리면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생각으로, 판단으로, 관계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배가 침몰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두려움으로 인해서 침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십시오. 그곳에 순종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말씀은 세상 욕심을 내려놓게 하고 두려움과 한숨이 변하여 감사하고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을 정화시킵니다. 오염된 그 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화를 시킴으로 세상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킴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새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매일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가까이 나가고 매일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중요한 사정을, 큰 것을 결정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대로 나아가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해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곳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과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모든 할 일들을 이뤄나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참 어렵고 혼란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혼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었을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8편 29절을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그 보호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 힘이 되어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사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